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20절 한 절 봉독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오전 시간 성교의 본질적, 성경적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너무 사역 중심으로 생각해 왔다면 그 생각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안 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뜨거움을 주시는 대로 인도 선교도 하게 될 것이고 중국도 하게 될 것이고 여러 곳에 이미 저희 교회하고 연결된 일을 하겠죠. 그러나 그거 이전에, 사역 이전에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해주셔서 아들로 삼으심,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들의 존재,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어떤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오늘 이 자리도 지금 선교적 존재인 거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게 하셔야 있습니다. 아무나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에 있게 하실 때 하나님의 동행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미션이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고 내가 내 인생의 어떤 행복의 기준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잘 살아야 되겠다, 뽐나야 되겠다, 빛과 번쩍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계속 추구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삶을 하나님께 철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전 시간에 하나님 있게 하신 그리스도의 종으로 주인이 우리에 있게 하신 직장, 가정, 병상, 감옥, 어떤 자리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그 자리가 성전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라는 게 거룩한 무리다. 이 존재 자체가 거룩하게 되었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룩한 너희가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다 지금 같은 맥락입니다. 표현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거룩한 우리가 무리로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지는 성전으로 지어졌다. 하나님 있게 한 그 자리에 성교적 존재가 되었다. 뉘앙스가 약간 다를 뿐입니다. 약간 뉘앙스가 다르지만은 궁극적으로 주인 대신 우리의 주권자 대신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성전의 제목으로 성교적 존재로 여러 뉘앙스를 달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시간 우리는 선교뿐만 아니고 목회도 그러고 교회 봉사도 그러고 사역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할 게 하나님이 일을 못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일시키려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닙니다. 정말 그 생각을 싹 지워버리고 하나님 얼마나 우리의 영광스러운 아들로 불렀다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부르셨다는 그 은혜의 감격이, 그 복음의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누림과 행복한 만큼 치열하게 사역을 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엄청 사역을 했습니다. 죽인다 해도 갑니다. 못 말립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그런 그 사역의 열심과 그 저돌적 강력한 힘은 존재에서 나옵니다. 복음에서 나옵니다. 복음에 사로잡히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이 중요하고, 오늘 이제 이어서 우리 17장에 우리가 지금 17장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 17장에 하고 이제 오늘 사도행전으로 행전 전체 흐름을 정리하겠습니다. 17장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17장은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인데 그 17장 전체를 언제 시간이 또 계기가 있으면
17장 전체가 얼마나 융숭한 복음인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교에 좀 집중을 해야 되니까 17장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우리 14장, 16장을 우리가 중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17장 들어가기 전에 14장에서 16장 이제 성도님들이 나중에 집에 가셔서 성경을 이제 늘 이렇게 좀 살피시고 14장이 16장이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이제 간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왔다. 이 땅의 사역을 마치고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하신 모든 고난 받으시고 끌려가시고 취조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걸머지시고 이제 걸어가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제 피 흘려 죽습니다. 이제 그런 그 사역을 이제 마지막 사역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가는 그 사역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가는 게 낫겠다. 내가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있어도 네게 복음을 듣긴 해도 귀로 듣긴 해도 마음으로 깨달아지지 않는다. 이제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인데 보혜사 성령이 오면은 진리가 마음에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돌비에 새긴 게 아니라 진리를 마음에 새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마음이 연합을 하는 겁니다. 진리와 마음이 하나 된다 이런 뜻입니다. 진리와 우리 몸이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성경은 진리가 밖에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 말씀이 성령께서 찾아오시면 진리가 마음에 들어와서 마음 안에 진리가 새겨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 속에 살게 되는 존재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자꾸 밖에 있고 뭐 성경 안에 있고 뭐 성경에 물론 진리가 있는데 밖에 있는 진리는 힘 발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밥이 아무리 있어도 밥을 먹어서 밥과 몸이 소화가 돼서 하나가 돼야 에너지가 발동이 됩니다. 밥이 아무리 좋은 밥이 있어도 그걸 안 먹으면 아무 힘이 없는 그 에너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우리의 마음에 새겨 주시려고 내가 새 언약으로 너희들을 찾아가겠다. 이전에 옛적에 맺은 언약과는 달라서 이제 진리를 너희 마음에 새겨주고 너희가 새 마음을 갖게 된다. 옛 마음이 아니라 새 마음을 갖게 된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진리를 깨닫고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이게 이제 새 마음입니다. 이게 에스겔, 예레미야 전부 그 말씀을 새 언약으로 이제 하시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17장에 드디어 이제 본문이 우리 지난 시간 했던 진리로 너희를 거룩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이제 보내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어진 거죠. 오늘 이제 5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성령이 오시기 전에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와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의 직임, 신분, 사역, 본성 그거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정리해온 대로 그걸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이고 그걸 더 다른 말로 압축을 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본체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왔다는 게 직임이라는 게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 아닙니까? 그 삼직을 하나로 묶으면 예수가 하나님 나라로 왔다 이런 뜻입니다. 선지자는 하늘 메시지, 이 고통받고 죄악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뜻이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로 보내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로 실체로 보내겠다 이런 게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부 앞으로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 오시면은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새로운 나라가 이 땅에 건설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선지자들이 그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왕으로 오시죠. 그 왕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고 그 왕이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자기가 희생 제물이 되는 왕입니다. 내가 이 땅에 내가 군림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속의 제물로 죽어 너희를 섬기러 왔노라. 이게 예수님의 제사직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왕, 제사를 하시는 일을 묶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로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오신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하나님 나라로 묶어지고 하나님 나라는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그 복음적 상징입니다. 나라로 왔으면 그냥 통치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나라의 왕으로 왔으니까 통치하면 되는 거죠. 뭐 예수님이 능력 많으신 분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식은 세상이 이루는 방식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제자들하고 늘 어긋집니다. 예수님은 가르쳐도 제자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며칠 후 이제 얼마 안 가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 엄청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당신이 우리하고 같이 살고 우리를 이제 영의정 좌의정을 시켜줘야지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도발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랬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한테 아주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형님 아주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베드로 형님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베드로 같은 인생도 이렇게 하나님이 들었으니까 그 실수 많고 헛짓하고 예수님 도발하고 예수님한테 달라들고 이런 인생입니다. 베드로가. 근데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드디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가 죽으러 오셨구나. 그 죽음이 싫어할 일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셨구나.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이게 너무도 거룩한 일이고 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와 목적이 정확하게 잡힙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깨닫고 성경의 의미를 알고 복음을 깨달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진리와 함께 살고 싶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을 때 그 봉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죠. 2장 20절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내가 함께 죽었고 3일 만에 부활할 때 함께 예수님과 연합해서 같이 새 생명으로 우리는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제 옛사람의 타락한 그림자가 좀 남아있긴 합니다. 그게 아주 없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본질적으로 정체성에서는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김아무개, 최아무개는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정체성일 수는 껍데기 정체성이죠. 나는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김아무개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직장의 사장이다. 그것도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는 영원한 정체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누구냐 이래 물으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정체성이 영원합니다. 안 바뀝니다. 그거는. 아무도 그 특권과 영광의 자리를 손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이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영원한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정체성 따라 사는 겁니다. 자기가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별 볼 일 없이 사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정체성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고귀하게 사는 겁니다. 왜 예수 믿으면서 별 볼 일 없이 삽니까? 예수 믿으면 죄인이다 해갖고 무슨 죄인을 갖다가 무슨 죄인으로 우리를 우겨 넣으려고 죄인이라고 깨닫게 하지 않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은혜를 깨닫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과 저를 아무 죄를 안 짓게 딱 묶어버리면은 죄 안 짓습니다. 아담이 타락할 때 하나님이 딱 막아버리면은 죄가 이 땅에 발생 안 합니다.
이 땅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건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왜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하고 깨닫게 하려고 아담이 타락 가운데 빠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이게 복음의 비밀이고 복음의 너무도 담백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죄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간절하게 붙들게 하시려고 이렇게 살고 있구나라고 자기를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나는 죄인이야. 아무것도 못해. 이러라고 죄인이라고 깨닫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복음을 정확하고 균형 있게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신 것,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이제 육체 가운데 아직 육체의 몸을 가지고 사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얼마나 이게 담대하고 든든한 기초 위에 우리가 서 있는지 모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거나 친구가 친구의 사랑만 받아도 우리가 세상살이가 든든합니다. 항차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 섭리하시고 저리로서 심판자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을 받고 산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거 이상 뭐 든든한 일이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상에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 생명을 버려줍니까? 부모도 잘 그렇게 못할걸요? 이거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건데 아이가 차에 치면은 엄마는 바로 뛰어들어가는데 아버지들은 계산한다는 겁니다. 내가 뛰어들어가도 되나 안 되나 이렇게.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자기 새끼가 좀 죽는데도 이거 내가 뛰어들어가면 나도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 남자는 빨리 계산이 돌아간답니다. 이렇게. 그 엄마는 너무 맹목적이니까 너무 자기가 10달을 몸에 안고 살았기 때문에 아이가 자기란 말이죠. 똑같아요. 어머니들은. 아이가 자기고 자기가 아이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죽으면 그냥 막 그 자리에 그냥 생각 안 하고 뛰어들어가는 거죠. 그러나요? 그런지 안 그런지 그거는 또 대봐야 아는 거겠죠. 대봐야. 그게 이제 그 부모와 자식 관계. 우리가 그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그냥 우리가 죽는 자리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낸 겁니다. 더 이상 사랑이 없습니다. 이 생명, 이 영원한 생명 이상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려고 성령이 오셔서 이제 역사를 하시겠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복음서의 든든한 복음의 기초,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그 아들의 생명을 버려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드디어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성취를 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자꾸 열심히 하자, 열심히 인도 선교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얼마나 우리가 놀라운 은혜와 사랑 속에 들어있느냐.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살려내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고난의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그 자리에 있게 하셔서 내 존재가 세상에서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존재와 자기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것이 확실하고 분명해지는 사람은 그냥 못 삽니다. 그냥 살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너는 막 편안하게 쉬어라. 이렇게 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안식은 말입니다.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참 안식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살 맛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를 진짜 우리가 믿게 되면은 그리스도가 가신 그 고난의 길을 동참하고 싶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분이 가신 그 길에 동참을 하고 싶은 겁니다. 세상에 어느 여자가 남편이 엄청 사랑해주고 형편없는 여자를 갖다가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면은 그 사랑받으니까 아유 좋으네 하고 집에서 누워 있겠습니까? 말이 좀 심하단 말이죠.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 엄청난 인간의 사랑을 받고도 그저 남편이 좀 힘들까, 남편이 어려울까, 조금이나마 짐을 들어줄까 이렇게 하고 삽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그냥 널브러지게 살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위해서라면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짐을 들어줄 수 있는 일이라면 그 마음의 고통에 조금이라도 동참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나서 그래서 자발적으로 움직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걸 누가 말리겠어요, 그걸. 그래서 사도행전의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오늘 지금 우리가 살펴가는 사도행전은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입니다. 사복음서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연약성을 잘 아십니다. 우리 오전에도 말씀 나누었지만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복음의 주역, 주역이라고 말을 쓰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일단 그렇게 현상적으로 쓰십시다. 주역은 베드로와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러나 진짜 주역은 따로 있다는 거죠. 진짜 주역은 예수님 부활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베드로는 실수 많고 정말 자기 인간의 의지를 앞세우고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죽을지언정 따라가겠다 얼마나 허풍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그 실수 많은 베드로에게 성령이 찾아오시면 베드로는 놀랍게 변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안 변한다. 이것도 정말 이상한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베드로는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이렇게 실수 많고 어리석은 존재를 예수님이 끝까지 디베랴 바닷가에 와서 찾아주시고 또 덮어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니까 베드로가 그 사랑에 감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베드로의 인생 전부가, 나머지 인생 전부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고 봉사를 하고 사는 건데, 그 당시에 종교 기독권자들이 베드로를 불렀지 않습니까? 너 복음 전하지 마.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들 말 들어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지 너들이 판단해. 이렇게 베드로가, 비겁한 베드로가 담대해져 버렸습니다. 이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을 덧입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두려움이 없어져 버립니다. 예수 부활하셨다고.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우리도 이미 살아났다고. 죽여.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도행전의 주역처럼 보이는 베드로,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가장 배반적인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거기에 우리도 들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 말씀 듣고도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살고 내 뜻을 이루고 살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듭니다. 저는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끝까지 저는 저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고 잘 나가고 싶고 그렇게 계속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무슨 인생이 대단한 성취나 되는 것처럼 해서 도시락 2개 싸갖고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별 보고 돌아오고,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서 그게 무슨 대단한 영광이나 되는 것처럼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꺾어 놓으시고 또 예수 믿게도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도 하시고 또 때를 따라 기회를 따라 복음을 전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거죠. 교회 봉사하는 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봉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죽을 때 그렇게 우리 자녀한테 하겠죠. 얘야, 교회 봉사하며 살아왔던 삶이 너무도 행복했다. 어떻게 내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어 사용해서 진리와 함께 진리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수고하고 같이 협력하고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었는지, 너무도 행복한 인생이었다. 예수 안에서 인생에 여러 고난도 많고 문제도 많고 갈등도 많고 했지만 그렇게 우리 고백하다 죽을 겁니다. 그게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가장 배반적인 베드로와 사도 바울입니다. 이걸 대표 인물로 딱 세워놓은 겁니다. 너도 그런 존재야.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베드로와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끝까지 자기 주장하고 끝까지 자기 영광을 챙기던 우리 인생들 말이죠. 심지어 교회 봉사하면서도 자기 영광을 챙기려고 애쓰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꺾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죽어도 살아도 당신의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성령이 오셔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정인이 되리라. 정인이 뭐 하는 게 정인입니까? 정인은 본대로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혀를 꼬부리면 안 되는 거죠. 정인은, 목격자는 차 사고가 났으면 뒤에 차가 앞에 차를 박았습니다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차가 내가 아는 사람이란 말이죠. 자기 이해관계가 있어. 그러니까 정언을 할 때가 갖고 앞에 차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정언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됩니까? 왜 물어보는지 저도 이상하네요. 네. 그건 목격자가 아니죠. 뒤에 차가 와서 앞을 박았습니다. 그게 그 본대로 정언하는 겁니다. 본대로 예수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습니다. 그가 우리의 전부고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받고 그의 사랑을 확정한 존재입니다. 더 이상 진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정언한 복음이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우리가 지금 나누는 복음이, 우리 인도에 가서 나눌 복음이 어려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우리를 사랑했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마침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세상의 복음을 어렵게 전가하는 이 뒤틀린 세대들 말이죠. 신학을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어디를 뭘 공부를 해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되고 목사가 돼야 되고 그거 다 가짜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목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뭐도 다 중요하지만 복음은 심플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우리를 언약대로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 더 이상 무슨 복음이 있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 염려할 거 없다. 두려워하는 것은 아직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성령은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선교의 과정이 나오는데 핍박과 흩어지는 증인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8장 1절입니다. 1장 8절이나 8장 거꾸로 하면 되겠네요.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도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정말 많이 울었을 겁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 맞아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옆에서 사울, 이게 바울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느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악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옥에 집어넣고 취조를 하고 고통을 줘서 예수를 못 믿게 만들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되겠습니까? 김기용 목사처럼 이렇게 얌전한 사람을 써야지.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늘 같은 인생을 내가 들었어. 그래야 너는 평생을 교회를 봉사하고 진리를 위해서 살아도 내가 했다는 소리를 못하게 만들어버려, 내가. 그 내를 빼버리는 게 하나님의 복음의 선교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사도 바울은 늘 마음에 감사가 있습니다. 늘 감격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놀라운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까?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큰 일을 원치 않습니다. 큰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뭘 해야 큰 일을 하는 겁니까? 인도에 가서 막 수만 명을 복음 전파해야 큰 일을 하는 겁니까? 그런 걸 다 허황된 자기 꿈입니다. 크고 작은 일이 교회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배우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 내가 진리를 위해서 이렇게 같이 뜻을 모으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봉사가 그 마음씀이 얼마나 되든지 그렇게 마음의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 귀하게 보시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이 한국교회 허황된 말이죠. 부흥하고 교회 성장하고 말이죠. 수많은 사람 오고 말이죠.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니 이렇게 스데반이 순교당해 죽고 흩어져 나가고 그래서 옥에 넘겨지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복음을 전하면은 가짜 복음을 전하니까 세상이 자꾸 환영을 해주지 진짜 복음을 전하면 자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때 그 어려움을 고난이라 그러고 그 고난이 우리를 진리, 사랑을 더 진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겁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어떤 고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복음을 더 힘차게 의지하게 만들고 전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동력을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인하여 우리가 배가 전진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냥 아무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거, 그게 얼마나 자기중심적 교회관인지 모릅니다. 교회는 풍랑이 있고 환란이 있고 그 시련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정리를 해 가십시다. 세 번째 4-3인데 바울의 선교 여정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라는 것을 너무너무 생생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바울이 동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이게 아시아 반도고 여기쯤 들어와 여기 왔습니다. 여기 터키 땅이고 여기가 이제 그리스 반도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대로 말하면 이게 마게도니아입니다. 마게도니아하고 이게 지금의 그리스 땅입니다. 여기가 터키 땅, 여기 밑이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안디옥으로 오게 해서 이 지역 터키 땅을 복음을 전파하게 했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바울이 여기에 동역자가 많지 않겠어요. 교회도 있고. 바울은 늘 외롭게 힘들게 많이 다녔기 때문에 참 동역자가 그리웠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에 뭐라고 딱 나오진 않지만 동쪽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바울도 강철로 지어진 인생이 아닌지라 지치기도 했을 거고 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의 손길도 하나님 붙이기도 했습니다. 동쪽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왜 동쪽으로 가지 원했다 이런 말은 성경에 없지만 우리가 추측컨대 여기에 복음을 많이 전하고 다녔으니까 바울의 어려운 심정, 어려운 여건들을 좀 이해해 주는 어떤 뭐가 있었을지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 이걸 막아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허락을 안 합니다. 바울은 동쪽으로 가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이 막아버린 겁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게 마게도냐입니다. 이쪽에서 환상, 그러니까 이 동쪽으로 바울은 뭐가 끌렸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추측건데 바울을 위로해 주거나 뭐 바울의 동역자가 있었거나 뭐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걸 막으시고 이쪽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여기가 빌립보입니다. 여기가 빌립보. 그러니까 바울은 선교 여정을 자기가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합니다. 이걸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가 이걸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 삶의 여정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도해 가신다. 우리가 다 선교적 존재니까. 꼭 뭐 인도 가고 중국 가서만 선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 차례 지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삶을 어디로 인도해 갈지 그걸 하나님이 정해놓고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거 아멘입니까? 아멘을 자꾸 유도를 해야 되니까 참 어렵네요. 네, 꼭 아멘 안 해도 믿으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쪽으로 갈까? 사업을 이쪽으로 할까? 한국에서 할까? 뉴질랜드로 갈까? 이런 게 저의 인생에도 여러 차례 기로가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기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뉴질랜드 갔는데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뉴질랜드 교회 연구하러 갔는데 교회가 세워져 버렸어요. 그때 노예 목사님들이 김규 목사는 안 돌아오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뉴질랜드 경치 좋지요. 뭐 여러 가지 환경 좋지요. 뭐 연구하러 갔는데 덜렁 교회가 세워져 버렸으니까 또 그 교회에서 뭐 말씀을 전해달라고 막 간절히 그러니까. 그런데 돌아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모로 협력도 하고 또 원래 또 계획이 또 있었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돌아올 때 마지막 수요일 날 설교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금방 아이를 낳고 아이를 떼고 오는 기분이었어요. 그 엄마가 아이를 낳고 아이를 버리고 이렇게 오는 이런 기분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뉴질랜드의 환경이 좋으면 뭐합니까? 그 영적으로 척박한 뉴질랜드 교회들 말이죠. 말씀이 없어서 막 전부 기갈이에요. 막 그 성도들이. 그러나 뭐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쪽으로 인도가 있었으면 그쪽에서 뭐 박사학위도 하고 거기서 막 하려고 준비를 하러 갔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갈 수도 있는데 그게 하나님 계획이 아니니까 두 마음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또 한번 생각을 해볼까, 뭐 기도해볼까 이랬는데 도저히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여정들이 지금 생각하면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인도하심이요, 저만 그렇게 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지난날의 모든 여정들을 어떤 길을 막으면 다른 길로 가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우리는 믿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선교적 존재가 되었다고 믿는다면은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잘 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늘의 평화를 얻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대로 선교의 자리를 결정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에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여기서 환상이 막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이 조금 막으시고 그러니까 건너갔는데 딱 누구를 만납니까?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딱 만나는 겁니다. 루디아 권사에 어디 갔습니까? 루디아 권사에 우리 그 이름으로 뭐 지은 거 아니겠어요? 루디아. 그 루디아를 딱 만나니까 루디아에서 그 한 여자를 만난 게 루디아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향후 몇백 년, 1000년을 넘는 구라파 교회 교두보가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인도 청년 한 사람이 제대로 복음을 정확하게 만약 듣게 된다면 그 영혼을 통해서 향후 인도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갈지를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요.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정들을 인도하시고 그래서 네 번째 선교 내용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강조해 왔는데 그게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했습니까?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을 누가 맡겠어요 이제는. 바울은 이미 죽음을 넘어선 인생인데 벌써. 그래서 선교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 28장까지 기록이 됐지만은 사도행전 29장 사도행전 29장이라는 거 없는 거지만은 그 이후에 향후 선교의 역사는 계속 지금 진행되어 왔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시대마다 일으키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 종들이 가는 곳에 협력하는 협력자들이 계속 따라 붙으면서 그게 교회가 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십시다. 우리 존재 자체가 선교적 존재가 되어버렸고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나누어 누리기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나누어 누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 없이 교회 없습니다. 130년 전에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꽃다운 나이에 젊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죽어주고 풍토병으로 죽고 이렇게 해서 복음을 던져줬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가 먼저 있고 교회가 출현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이방의 사도로 계속 복음을 전파하며 에베소, 빌립보로 갔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가 탄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를 뭐 우리가 힘이 좀 되면 한다 이런 표현을 들어 쓰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를 받아갖고 교회가 탄생을 했고 그 교회가 다시 선교를 하는 겁니다. 선교는 뭐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선교 없이 교회 없고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생명을 살리는 선교를 지향합니다. 선교와 교회는 뗄 수 없습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선교와 교회라는 게 이렇게 좀 정리가 되십니까? 이렇게 성경대로 우리가 정리를 하고 나면은 선교는 부담이 아닙니다. 거룩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 사랑이 흘러 넘쳐 가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도 많은 시련을 겪고 여기까지 왔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붙들으신 언약의 진리,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여기에 우리가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선교는 예수님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종말은 세상 끝만을 뜻하지 않는다고 우리 사도행전에서 많이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종말은 세상 끝도 포함하지만 예수님 오신 것이 종말의 시작입니다. 선교는 종말을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벅찬 주제입니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실 거니까 다시 올 때까지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으니까 뭐를 깨어 있으라 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함께 살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진리를 같이 깨달아가는 지체들을 귀하게 여기고 이 복음과 함께 살기를 바라고 이 복음이 우리의 지경을 넘어 땅끝으로 가길 바라는 그 염원과 그 기도, 그 행복과 그 마음의 설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힘차게 만들어가는 이 진리를 우리가 듣고 이 진리를 함께 나누는 이 선교적 교회로 우리가 살기를 바란다.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오늘 우리 선교 주일을 보내는 진짜 의미입니다. 선교는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깊은 뜻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동행입니다. 우리 사역 이전에 우리 선교적 존재가 되었음을 깊이 깨닫고 이제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오늘을 종말로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에게는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아무렇게나 살도록 뭐 지질이 궁상 뭐 고난받고 살다가 죽으라고 이 땅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을 더 배우게 하시고 진리와 함께 살게 하고 진리를 함께 나누고 싶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우리 오늘 오후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이라도 이 진리에 함께 동참을 하신다면은 우리는 다음 없는 인생의 궁극적 의미와 가치, 그 행복을 복음 안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선교 주제로 이렇게 말씀 따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아들로 부르시고 선교적 존재로 불러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진리와 함께 살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남은 생에 허투루 세월을 낭비하며 살지 말게 하시고 진리에 사로잡힌 바 되어 이 영광스러운 진리의 길을 선교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